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배반해 주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힘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졸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역사하는 예수사랑교회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회에는 함께 찬양하며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338장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말투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게 원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있게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에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 나라에 빠져서 아버지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서 TV에 빠져서 인터넷에 빠져서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이 나라에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거로 인해서 자신이 지지했던 사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록 내가 지지했던 자가 지도자로 뽑히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 이제 그거에 승복하고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반목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어떠한 통치자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사랑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사랑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아버지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이 아픈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통을 받는 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과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져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승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1절 9절입니다. 욥기 8장 1절 9절 예배지 오른편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보니까 30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 교회에 이제 행사가 중요한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행여라도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소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의인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이란 문제를 다룹니다. 과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와 그리고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성공과 실패, 풍요와 빈곤, 형통과 역경, 고난에 다 간섭하신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 우리가 보는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죠? 보통 신방 갈 때 말씀 액자로 많이 선물하죠. 특별히 개업하는 경우, 그렇죠? 가게를 오픈할 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주는 말씀 선물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무래도 처음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규모를 작게 해서 최소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업장이 날로 달로 번창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바로 이 욥기 8장 7절 이 말씀 액자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식당이나 사업장 등에 가면 벽에 욥기 8장 7절 말씀이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욥기 8장 7절이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네가 지금은 비록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면 네 사업이 번창하리라, 이런 뜻인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목사님 설교에 좀 익숙해져 가서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아멘하지 않고 생각을 해본다고, 그래서 아멘을 주저한다고 하시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잘못 인용하고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예. 그렇습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 아니죠. 이 오해하기 쉬운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누구의 말이 있어요? 예? 사람의 말이 있죠. 사람의 말이 있죠. 그리고 누구의 말도 있어요? 귀신의 말도 있죠. 그죠?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 성경 이 66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면은 어떤 경우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돼 순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한 말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다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누가 한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사단을 통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어떤 그냥 죄된 인간의 말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하죠. 그죠? 창세기는 더 센 말, 요한계시록은 좀 약한 말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은 더 세고 신약은 더 약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성경을 배치합니다. 원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이. 당연히 맨 앞에 뭐가 나오겠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 네? 하나님 말씀인 모세오경, 토라죠. 토라. 그 다음이 뭡니까? 네비임. 그 다음이 케투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 탄약 줄여서 탄약. T가 뭐의 머리 글자예요? 토라의 머리 글자. 그리고 니은이 네비임의 머리 글자. 그리고 탄약해서 키읔이 케투빔의 머리 글자. 그래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머리 글자를 따라서 타냐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토라는 창세기에서 모세오경까지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네비임은 예언서들이죠. 케투빔은 시편과 같은 시가서 그리고 잠언과 같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그죠? 왜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과 우리가 읽는 성경의 순서가 달라집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의 중요도 순서대로 원래대로 배치된 그 순서대로 갖고 있었는데 최초의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 뭐라고 했죠? 중요한 거. 최초의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 70인역이라고 그랬죠. 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구약 성경의 순서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돼요? 시대의 순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중요도 순이 아니라 시대의 순으로 성경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다. 오늘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인 토라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비임인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가서의 시편 좋아하시죠? 시편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네? 다양하긴 하는데 주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백성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시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준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시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혜서인 잠언은 어떤 말이에요? 잠언은 당시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구전된 그 먼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되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왜냐하면 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가 한 말인가에 따라 성경의 권위를 다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누가 말씀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와서 욥기 8장 7절 이 유명한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누가 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되게 생각들을 안 해보셨어요. 그냥 의례 당연히 누구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욥기 8장 7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에요.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빌닷은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친구이죠, 그죠? 욥의 친구인 빌닷도, 그리고 욥도 오늘날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빌닷이란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이 말이 좋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 좋은 창자리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좋은 말인데 그럼 이걸 좋아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글쎄 뭐 그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사람이 한 말이 같을 수 없겠죠. 게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사람의 말을 믿고 붙잡을 일은 우리에게 없죠. 성경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벽에다 붙여놓고 내가 암송하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도 많이 있습니다. 이방이었던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많이 나오죠. 어디예요?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아합과 아합 왕의 말도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귀신의 말도 나오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의 이야기도 나오죠. 또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말도 나오죠. 그리고 욥기에도 사탄의 말이 등장합니다. 욥기 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죠. 사탄이. 근데 이런 사탄이 한 말을 하나님이 마치 한 말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면 안 되겠죠. 사탄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이죠. 그러니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뜻이 좋아서 나의 바람과 욕망과 일치하여 인용하고 집안 거실에다 붙여놓고 사업장에 걸어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대표적인 게 예전 몇 주 전인가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오역이라고 했죠. 그것도 사람들이 그냥 한 절만 떼다가 그냥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슈퍼우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죠? 네. 처음 듣는 것 같이 그 표정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중에는 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면 걸거나 암송하면 안 되나라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하죠. 그건 개인 자유죠.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말인가 하는 문제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말들이 나오죠. 그런 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이 한 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성경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누구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평가죠. 이게 어디입니까?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칭찬.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평가. 욥을. 그렇죠? 반면에 새 친구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죠? 욥기의 결론에 나오죠. 욥기 마지막입니다. 44장 7절. 맨 뒤로 가겠습니다. 욥기 44장 7절 가보겠습니다. 맨 뒤에 욥기 44장 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전정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44장 7절 없어요? 42장 7절. 예, 42장 7절. 예, 여기 나오죠, 그죠?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평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욥은 옳다, 욥의 생각이 옳다, 그죠?
하지만 너희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새 친구들은 어떻다? 옳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빌닷의 말을 우리가 진리처럼 외우고 벽에 걸어두고 그 말씀을 암송할 이유는 없죠.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말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성경 읽기에서 늘 강조하는 거죠. 8장 7절 말씀을 그러면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맥락을 통해서. 제가 성경 읽을 때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기본 개념.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이 위치한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절대로 한 절만 따로 떼어내어서 이해하거나 전혀 다른 상황에 맥락 없이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욥기 8장 7절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욥기 8장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욥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잠깐 요약하면서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의 정직함과 온전함을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랑하시죠. 우리 부모님도 자식들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예쁜 자식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은 정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누리고 있는 성공, 풍요로운 삶 덕택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유복하게 잘 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이 완전한 삶을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욥기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욥의 소유가 이렇게 넘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다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재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이 너무나 풍요롭고 형통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딜을 하죠. 만일 욥의 소유를 다 사라지게 한다면 이제는 욥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시험을 허락하시죠. 사탄은 그리고 욥의 자녀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과 자녀들의 생명,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어떤 인간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뺏겼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것이 그 유명한, 이 본문도 되게 유명하죠. 1장 21절입니다. 맞나요?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것도 많이 외우잖아요. 이것도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네. 이에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여 이번에는 뭘 칩니까? 욥의 건강을 치지요. 욥의 건강을 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죠. 예? 기왓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원망합니까?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죠. 욥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친구 욥의 재난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4장 5장 얼마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그죠? 위로하러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안아주고 그리고 욥의 아픔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말을. 그죠? 위로가 아니라 상처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누군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무엇을 도울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가서 훈계하고 있죠. 훈계. 예? 훈계. 괜히 어줍지 않은 말로 더 큰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에게 이런 말 할 때 상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나도 겪어봐서 다 알아. 이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되게 상처가 됐던 말은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겪었어. 뭘 그걸 갖고 그래. 이 말이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고문. 그냥 할 말이 없으면 무슨 말로 위로할지 모르면 잠잠히 손잡고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장은 욥의 대답이죠. 그죠? 욥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죠. 그리고 이제 8장이에요. 오늘 8장. 그죠? 8장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시고 오늘 보면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의 위로입니다. 빌닷은 뭐라고 합니까?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뭐라고 해요? 너 죄인이다. 너 불순종했어. 너 큰 죄를 졌어요. 그게 8장 3절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잔인한 친구이죠.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재난, 욥의 재난은 뭐다? 너의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빌닷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욥의 고난은 욥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 엘리사벳도 빌닷과 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게 욥기 4장 7절 8절이에요. 앞으로 가서 욥기 4장 7절 8절 같이 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것만 볼게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죄 없는데 망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망한 사람은 다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나의 고난은 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이런 맥락에서 누가? 친구인 빌닷이 누구에게? 욥에게 한 말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즉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망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말을 사업을 이제 잘 해보겠다고 시작하는 사람한테 가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맞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지금은 네가 변변치 않은데 뭐 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잘해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너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전혀 안 맞는 것이죠. 그죠? 그냥 한 절만 떼다가 그냥 한 절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맞아떨어지니까 그냥 그것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오용이죠. 5절 6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거죠. 얼마나 잘못된 성경의 인용입니까?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누가 한 말인지 눈여겨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전후 맥락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의미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는,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를 통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새 친구들을 저와 여러분은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새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빛과 어둠, 선과 악, 이원론적으로 나누는데 너무나 능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누가 병에 걸리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의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신앙인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할 때 그랬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부흥회 집회에 한 큰 기업의 대표이사인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도 굉장히 사업이 어려웠는데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했더니 그 후 기업이 잘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너무 갈급한 때니까, 예? 그러고 싶었죠. 아, 그래? 저분이 저런 말을 하면 와서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고, 정말 그래? 11조를 열심히 했죠. 10의 2조, 3조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무슨 하나님이 10의 2조, 3조를 받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피땀 흘려 번 돈 10의 2조, 3조 받으면 좋아갖고 헬렐레 해서 뭐 더 줍니까, 뭐를? 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10의 2조, 3조가 아니라 뭘 받으세요? 전부를 받으시죠, 전부. 전부가 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마음이라고, 마음. 10의 2조, 3조, 4조, 5조가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다. 10의 0.0001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 받으시는 거지. 무슨 10의 2조, 3조를 보면 복을 주고. 다 사기죠, 사기. 종교 사기. 속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곳에 있다면 탈출하십시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마음에도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다 가짜라고 했죠. 다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제가 11조를 하고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결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죠. 사업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 11조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한다는 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업장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찾은 게 바로 뭐예요? 하나를 찾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어느 날 또 어디 가서 설교 듣다가 주일 성수를 안 해갖고 뭐 벌 받았다. 주일 성수를 했더니 뭐 했다가 또 꽂힌 거죠.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하는 사업장은 일요일에 영업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쉬고서 교회를 갔지만 직원들은 일했죠.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너만 쉬고 직원들은 못 쉬게 하는 게. 그래서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겠다 하고서 그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일요일 날 아예 하지 말아라. 직원들도 다 쉬어라. 이렇게 했어요. 쉽지 않았죠. 그걸 다 포기해야 됐으니까. 그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네? 전혀요. 손실이 더 커졌죠. 왜? 일요일 날 매출이 많은데 일요일 날 장사를 안 하니 수입이 줄 수밖에 없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체로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너무 획일적이에요. 되게 단면적이에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왜냐면 또 어떤 면에 그게 편하거든요. 참과 거짓, 흑백 이게 되게 편해요. 편해. 그래서 교회가 사랑한다 하다가 서로 뭐가 안 맞으면 뭐가 돼요? 그 다음날 원수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형제 자매가 뭐가 돼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서로 사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쪽은 이쪽을 사탄이라고 이쪽은 이쪽을 사탄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래요. 흑백 논리. 찬성과 반대예요. 찬성과 반대 외에는 없어요. 인정을 안 해요. 찬성을 안 하면 다 반대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다 찬성하는 사람이 다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찬성과 반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찬성과 반대만 있어요? 모두 있어요. 많이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덜 찬성. 글쎄 난 모르겠어. 조금 반대, 조금 더 반대. 많이 반대, 절대 반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그거를 잘라내려고 해요. 그래서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요. 이쪽에 와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죠. 사람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다양성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에요. 다양하신 분이에요. 찬성과 반대 사이에 무수히 다양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다층적이에요. 그리고 복합적이에요. 그냥 욥의 고난을 두고서 하나님 불순종, 심판, 빌닷처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은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받게 됐어요.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주제입니다. 친구들은 인과 응보로 말해요. 원인과 결과, 불순종, 심판, 순종, 축복.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기는 까닭 없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타자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함께 고난당한 자와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나누는 것이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행한 일을 겪거든 삶을 돌아보십시오. 곤고한 날에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필요하지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잘못이
아닐 수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건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욥은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실패와 성공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미하게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고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까닭 없이 겪게 되는 고난도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인가 생각하고 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욥기 8장 7절 말씀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 아버지 바르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욥의 친구인 빌닷이 인생의 재난을 만나서 자포자기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외로워한답시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잘 나갈 때, 잘 못 나갈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학교 대학 청년부 영상 찬양 예배 차량 봉사팀 각 부서를 세우시고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를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공인현 선교사 금요 찬양 집회에 청년들도 많이 참석하게 하소서. 정직한 영 회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말씀과 기도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순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저를 이곳에 보냈사오니 아버지 저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회학교 대학 청년부 영상팀 찬양팀 예배팀 봉사팀 각 부서를 세워주시고 섬길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25일에는 공인현 선교사 금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도 찬양 집회에 많이 참석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찾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까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숨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의 좋은 소문들이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민 모두 선거 후 갈등하고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화합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에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대립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속히 끝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도록 선교사들과 가족의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끝나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였습니다. 아버지, 선거가 끝났는데 결과를 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지했던 후보가 되지 않아서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승자가 패자를 잘 위로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하나로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저 땅 가운데도 아버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평양의 그 많은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불이 났습니다.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이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산불로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파괴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게 서로 죽이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들의 사역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3차 연입니다. 어느새 3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교제가 사라져버리면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현장 예배의 엄숙함과 경건함도 잃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습관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20만 명, 30만 명이 코로나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말 감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3년의 통제로 손실을 본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정부가 그들을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 회개하고서 보혈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씻기 원하네. 죄씻기 원하네. 죄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피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 공동체 환우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 11번 먼저 기도할 텐데요. 윤용은 안수 집사님 청력도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시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물이 자꾸 난다고, 진물이 좀 멈추게 해달라고. 유영진 집사님 발성 떨림. 전정숙 권사님 14일날 병원 가서 진료하고 수술 날짜를 잡으시는 거죠. 예? 그죠? 14일날 병원 가서 진료하고 수술 날짜를 잡는 거죠. 예. 14일이 수술이 아니라, 예, 그래요. 14일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수술 날짜를 잡고서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최상의 컨디션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도위의 손을 잡아서 그 수술을 주관해 달라고. 이용우 형제, 정태옥 집사님, 또 이연아 집사님과 그 딸 임상철 장로님 감사하게도 혈관 뭐 조영수를 하느냐, 뭐 스탠스 막 힘드셨는데 스탠스를 안 하게 됐다고 감사의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스탠스를 안 해도 되게 치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허정희 권사님, 김종심 권사님, 김정화 권사님, 박정순 집사님 오늘도 이제 못 나오셨는데, 예, 환우들 11분 붙들고 간절히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몸이 불편하도 힘든데 이거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아주 많이 힘듭니다. 인용은 안수 집사님 지난해 큰 수술을 하였는데 그 후로 청력도 잃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력도 잃어가서 불편했는데 청력까지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염증이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진물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더러운 진물이 멈출지어다. 모든 진물이 마를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귀와 눈과 혈관과 근육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집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윤영진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린 집사님의 손과 발에 근육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목소리가 튀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소리가 회복될지어다. 말을 할지어다. 묶인 혀가 풀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전정숙 군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 14일이면 진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몸의 컨디션을 최상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수술 받기에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여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인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기승들이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일상의 삶을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도 사모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주한 고난은 크지만 아버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용우 형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날 문득 사고로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쓸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신실한 믿음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육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우 형제에게 인생에 마주한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용우 형제보다 더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태욱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들을 돌보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병인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 불편한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현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녀가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을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좋은 치료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아버지 힘들이 다 죽을지어다. 모든 더러운 염증들이 다 마를지어다. 아버지 모든 더러운 연기들이 아버지 다 잘려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피를 맑게 하여 주시고 새 세포가 생성되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 남은 인생은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도 미래를 꿈꾸며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상설 장로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해 폐에 이어서 이번에는 혈관을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장로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허정희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김종신 권사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정아 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망막 손상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친히 눈에 안수하셔서 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오늘 3차 신경통으로 교회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의 아들 최용석 아버지 협착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치유도 있지만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2번부터 22번까지 환우들과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윤영식 권사님 왼쪽 다리 마비 치유 경추 치료 또 이제 요양보호센터라고 하나요? 이제 나가시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잘 사귀고 거기서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이정숙 권사님 직장암 수술 후 완치 판정되도록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예배가 회복되도록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자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바라옵기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나님께서 늘 그 가정을 돌봐달라고 유주분 집사님 진장암 수술 후 완전한 치유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데 지금 몸이 좋지 못한데 건강 주셔서 다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에 건강 주시길 김기봉님 어지럼증과 마비대문 박영화 집사님 딸 효진 진영이 그리고 아들의 건강 주시길 서숙희 집사님 손주 정소온 잘 돌보게 장순희 권사님 김승복 김천재 김동복에게 믿음과 예수님 성품을 담게 허정남 집사님 인공관절로 오른쪽 발목 통증 당뇨 눈 침침함 고쳐달라고 그리고 의식주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김소미 권사님 허리 지하 명철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 이순옥 집사님 이명과 어지럼증이 없도록 그리고 재승이 아토피가 잘 치료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윤영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데 이제 몸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노인보호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센터에 나갈 때 그곳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고 그들에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정숙 집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사모합니다.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사님과 아버지 조집사님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가정 가운데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넘치고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지분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와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기봉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박영아 집사님 딸 효진 진영 영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태욱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스키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걸어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손주를 돌보는데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춘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사님의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승복이 천재 동복이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건강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새벽 기도에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섬기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기는 주머니가 비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호종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편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몸도 좋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수술한 부위가 아픕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서미 권사님 평생을 아버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날마다 주기도문을 100번씩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하여 많은 경험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아들과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순옥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지럼증과 이명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머릿속이 귓속이 자리를 잡을지어다. 깨끗함을 찾을지어다. 떨어져 나간 것들이 흔들리는 것들이 불안정한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아버지 재승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재승이를 돌보는 어미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오랫동안 아파왔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못 간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한 지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울하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예수를 더욱 만나게 하시고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여 마를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세상 의설과 약으로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돌보는 어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미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세상에서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느 날 만나는 고난이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버지, 인생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우리 오늘 은미자매가 반주 되게 잘해줬죠. 고생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